오늘 이 말씀은 마가복음뿐만 아니라 마태복음, 누가복음에 기록되어져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귀신을 내쫓으시고 병자들 고치시고 그런 역사를 하시면서 이제 회당을 통해서 가르치는 역사를 하셨습니다. 회당의 이 기원은 BC 586년 이 바벨론에 의해서 유대가 망한 후에 이제 포로로 다 바벨로니아로 잡혀간 그 유대인들이 살면서 회당 문화를 정착시킨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함께 모여야 되는 민족들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민족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가서 그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나눠야 되고 그 말씀으로 그들이 공부를 해야 되는 그런 민족의 삶이 있기 때문에 그 회당은 바벨론에서 시작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 회당은 예배 장소로 사용되지만 재판소로도 사용됩니다. 그리고 가르치는 곳, 배우는 곳, 신학교로 사용되기도 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처음에 회당에서 가르치셨죠. 회당에 가서 유대인들을 중심해서 가르치셨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회당에서 율법책을 읽으면서 구약의 여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내시고자 하는 메시아가 바로 나다. 예수께서 자기 자신을 드러내신 곳도 바로 회당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어땠습니까? 1차, 2차, 3차 전도여행 때 항상 가는 곳에 회당을 먼저 찾았습니다. 유대인들을 중심으로. 왜? 유대인들에게는 하나님의 그 율법이 존재했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였기 때문에 사도 바울도 하나님의 이 복음을 가르치기 위해서 유대인 중심적인 회당에 가서 먼저 가르치고 시작을 했던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도 바로 예배 장소이면서 말씀을 가르치고 배우는 곳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이 교회가 가르치는 가르침이 인권을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사회 정의, 평화를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평등을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다 좋은 것이에요. 인권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런데 요즘 인권이 어떤 사람의 인권이냐? 오늘 만개되어져 있는 인권의 정의는 없는 사람들, 약한 사람들의 인권만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 우리 소연 선생님 있지만도 제가 경찰을 보면 경찰의 인권은 없어요. 그래서 경찰, 가해자나 피해자나 저들의 인권을 침범 안 하기 위해서 얼마나 전전긍긍하는지 모릅니다. 아니 내가 볼 때는 저래서 수사가 제대로 되겠나 할 정도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가 평등, 정의를 가르치면서 평화를 가르치면서 통일을 말하면서 지금 교회가 변색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대한민국에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통일 너무 좋습니다. 남과 북이 통일해야 합니다. 그러나 저들은 남과 북의 통일을 얘기하면서 남한 대한민국 건국을 부정하는 것이지 아닙니까? 요즘 정광훈 목사님께서 많은 사람들 앞에 설교를 하면서 여러분 교회 십자가 보면 절해야 합니다. 겸손하게. 왜?
남한의 민주주의가 자유민주주의가 정착된 것은 교회로 인해서 세워진 것입니다. 아니면 우리나라는 없었습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기독교로 말미암아 교회로 인하여 대한민국이 정착이 돼서 북과 다른 체제 제도를 갖고 이렇게 풍성하게 살 수 있게 된 것은 바로 교회 때문이기 때문에 여러분도 교회를 만만하게 보지 마시고 교회 앞에 지나가면 교회 앞에 정중히 겸손하게 절을 하고 지나가십시오라는 이 얘기를 내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듣다 보니까 그래, 이런 교육이 없었다. 교회야말로 대한민국 건국이야말로 기독교 정신으로 건국했다는 사실. 만약 그러지 않았으면 북한과 한나라를 이루겠다, 하나가 되겠다 출발했으면 과연 대한민국은 존재했을까요? 그런데 제가 네이버 같은데 대한민국 건국을 찾아보면 건국이라는 어떤 그런 단어에 대한 해석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대한민국 건국을 찾으면 나타나는 것이 임시정부입니다. 임시정부는 이미 만주사변 직전에 조소왕의 제창으로 삼균제도의 건국 원칙을 천명했다. 삼균제도란 정치, 경제, 교육에 있어서 균원, 균부, 균학 및 인균, 족균, 국균을 지향한 것으로 그것의 구체화된 형태가 대한민국 건국강령이다. 건국강령은 1944년 제5차 개정헌법에서 법제화되었고 해방 후 1948년에 재헌헌법에 기초가 됐다. 1948년도 건국이라는 말도 빼버렸습니다. 요즘 제가 경찰서에 이렇게 언제부턴가 나타나는 슬로건이 있어요. 김구의 경찰을 아십니까? 어느 경찰이 김구의 경찰이 되었어요. 임시정부의 김구가 경찰의 수장이었다는 얘기입니다. 이승만 대통령이 48년도 대한민국 건국하면서 경찰의 수장을 조병옥 씨를 세웠습니다. 경무부장. 요즘 말하면 경찰청장을 말하는 것이죠. 그건 없어져 버렸어. 아니,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 되는 것은 상해에서 임시정부가 서면서 경찰을 두었다는 거예요. 경찰 활동이 뭡니까? 남의 나라예요. 거기서 경찰이 무슨 활동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다고 임시정부 안에서 경찰을 세워두는데 그 경찰이 조선에 와서 대한민국에 와서 무슨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이 말이 안 돼요. 이 얘기들을 지금 우리 경찰관들에게 세뇌시키고 있다는 사실. 우리가 정말 가르침이 이 믿음의 선조들, 대한민국에서 이 대한민국 건국을 자유 대한민국으로 세운 그 믿음의 선진들을 우리는 올바로 가르쳐야 하는데, 우리 교과서에도 그들 나쁜 사람들로 만들고 있다는 사실 아닙니까? 우남, 이승만, 공가 또 잘못했던 일이 있습니다. 그러나 잘했던 것은 잘했다고 말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남, 이승만은 정말 머리가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보니까 13세 때부터 과거 시험을 치렀어요. 왕권을 반대하고 일어난 사람 아닙니까? 그래서 감옥에 갇혔고 그래서 사형 선고를 받은 사람입니다. 조선이 얼마나 미개한 나라였습니까? 어느 세상 나라에 자기 종족을 종으로 삼는 나라가 어디 있어요? 대한민국이 바로 그런 나라였습니다. 우리가 흑인, 노예 이 얘기를 하지만 그들은 흑인은 자기 종족이 아니었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이 일찍부터 서양의 물을 먹으면서 왜 서양의 물을 먹게 되었겠습니까? 그건 과거 시험 칠 때마다 떨어진단 말이에요. 그때 팽배했던 것이 과거 시험 채점 전에 발표를 한답니다. 대리 시험이 난무했답니다. 매직의 사회. 부패하기 이를 데 없었던 그것을 보고 그는 어느 성벽에, 서울로 들어오는 그 성벽에 타고 앉아서 그렇게 통곡하며 울었다라는 그런 얘기도 기록되어지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관리들도 과거 시험을 봤는데 관리들이 왜 과거 시험을 받겠습니까? 더 좋은 직에 올라가기 위해서. 요즘 공무원들이 좀 괜찮은 자리에 있으면 다 박사학위를 따더라고요. 왜 따겠어요? 그 직에서 만족하지 못합니다. 똑같은 거예요. 아니 그 직을 맡았으면 그 직에 그냥 매진해야지. 경험하고 거기 체험하고 거기에서 노하우를 가져야 될 것인데 거기에서 박사학위를 땄어. 그것이 자기 스펙이 되어서 자기 자리를, 딴 자리를 노리는 그런 일들. 우리 주변에서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의 그 책에 보면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 서울 시민이 한 20만 명 정도 되었대요. 그런데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과거 시험 보러 올라오는 사람들이 얼마나 되었나? 자, 20만 정도 되었는데 과거 시험 보는 사람들이 15만이 됐대. 15만이. 이게 나라입니까 이게? 그러니까 엉망으로 부패했던 그때였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알아야 가르칠 수 있습니다. 배워야 돼요. 그래서 이 나라 대한민국 정말 중요한 나라 아닙니까? 이 건국의 이념을 가지고, 자유의 이념을 가지고, 시장경제, 자유시장경제의 이념을 가지고, 에? 이 건국했던 이승만 대통령, 그리고 그 바탕을 해서 이 산업화를 이루어낸 그 참 정말 우리의 영웅, 그의 과도 있습니다. 과도 있어요. 요즘 보면 여러분 다 과를 들으면서 잘못했다 때리면 누가 살아남겠습니까? 저는 요즘 이야기 중에 여러분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조국으로부터 생긴 말입니다. 검찰은 그냥 먼지떨이 식으로 수사한다. 난 그 말 들으면서 참 이상하다. 그러면 설정하라는 말입니까? 나는 도대체 이해가 안 돼요. 방송에서 그런 말 하는 사람도 없어. 먼지떨이식 수사를 한다? 그러면 수사하는 사람 대충 하라는 말이에요? 먼지떨어 누가 먼지 안다는 사람이 있겠느냐? 아니 먼지라는 사람이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법으로 따져야지요. 봐줄 거는 우리가 상식적으로 윤리적으로 봐줄 수 있는 거는 봐주고, 봐줄 수 없는 불법적인 것은 그들에게 체험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먼저 우리는 배워야 가르칠 수 있습니다. 이 배움은 어떤 배움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매일 배우고 있습니까? 요즘 참 정말 감사하게도 우리에게 SNS가 있어서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보내주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그 짧은 것도 하루에 내가 그것을 가지고 몇 차례 읽으면 하나님 말씀에 대한 공부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 안에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안에는 배우고 가르치는 일이 반복되어져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또 내가 배운 것을 가르쳐야 될 것이 아닙니까? 그리고 예수를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또 고치심의 치유의 역사를 담당하셨습니다. 오늘 예수의 고치시고 치유하시는 역사가 이 자리도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자리 주의 기적이, 주의 손길이 우리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시간 나타날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우리 사람은 기도할 걸 기도하라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 사람 말도 맞죠, 상식적으로. 안 되는 거는 기도하지 말고 될 것만 기도해. 근데 그 말도 가만 보면 하나님이 무에서 유를 창조하셨잖아요. 예를 들어서 내게 지금 없는 것 있게 해주십시오. 선포하는 것은 잘못된 기도다. 그런가?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분입니다. 여러분, 내가 오늘 하는 기도, 선포하면서 믿음으로 하는 선포, 그 선포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 못하실 것이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 못 이루실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되지 않는 것이 없습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렇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내가 그 믿음이 충충해서 그 믿음으로 내가 온전히 무장되지 않았다 할지라도 말씀을 읽을 때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아멘하고 내가 선포할 때 그 믿음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오늘 33절에 예수께서 각종 병이든 많은 사람을 고치시며 많은 귀신을 내쫓으시되 귀신이 자기를 알므로 그 말한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마태복음 4장 24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고치시더라. 고치시지 않는 병이 없습니다. 못 고치는 병이 없습니다. 이 고치심의 역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고치신 이 역사를 믿음으로 내가 고백해야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9장 18절에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이 병을 고쳤다는 말입니다. 믿는 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믿음대로 될지어다. 예수님이 고치시는 분이심을 우리는 확실히 믿어야 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치유의 역사는 믿음입니다. 이사야서 53장 5절 말씀 우리가 매 주일마다 같이 우리 합독하지 않습니까? 그가 찔리셨습니다. 우리의 허물 대신 그가 상하셨습니다. 우리의 죄악 대신에 그가 징계를 받으셨습니다.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그가 채찍을 받으셨습니다. 내게 나음을 주시기 위해서. 아멘. 이것이 나를 위해서 하신 당신의 사역입니다. 당신의 치유하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허물과 내 죄악은 그가 찔리고 그가 상함으로 이미 해결되었음을 내가 믿는다. 그리고 그가 징계를 대신 받음으로 나는 평화를 가졌다. 그가 채찍이 맞음으로 이미 나는 나음을 입었다라는 우리 고백이 참으로 그 믿음의 고백이 되어서 오늘 어디에서나 나의 모든 약한 것을 치유함을 얻는 또한 치유함을 주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집중된 관심은 병나음이 아니에요. 예수님이야. 병을 낫게 하신 그분이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병 고침 자체가 목적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목적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그 예수의 낫게 하신 그 치유에 매달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치유받은 사람들 아무데게 말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귀신 들린 자에게서 쫓겨나는 그 귀신이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말할 때 그 입을 떼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근데 요즘 어떻습니까? 고침받다 큰 고침받은 가지고
그렇게 자랑들을 하는데 예수는 빠져 있기 일수입니다. 예수가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예수가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예수께서 하심을 믿고 예수가 하시는 사역, 그 예수가 하신 그 사역에 여러분들 오늘 거기에 덕을 보시는 우리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선포하십시다. 사도행전 3장 사건에 보면 베드로, 요한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갈 때 그 안전뱅이가 한 푼 달라고 손을 내밀지 않습니까? 이 사도들은 가진 것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말합니다. 내가 가진 은과 금은 없지만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있다. 바로 예수님의 치유하심. 그 치유하심이 오늘 또 있음을 믿고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라. 그러라. 라고 말했을 때 그 당장 그 자리에서 그 안전뱅이가 일어나 뛰고 찬양했다는 건 아닙니다. 우리는 이같이 예수의 치유하심을 믿고 오늘 예수의 치유하심이 오늘 또 있다는 사실을 선포함으로써 오늘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시는 우리 삶이 되길 원합니다. 예수님 보혈의 능력으로 내가 선포하노니 너의 질병이 회복될지어다. 만왕의 왕이신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나를 미혹하는 사탄아 물러가라. 이렇게 가르치시고 예수가 하신 일이 마가복음에는 중간에 기도하러 올라가신 사건이 있습니다. 새벽 미명에 해갖고 새벽 기도가 생겨났다는 건 아닙니까? 새벽 기도 좋죠. 아침 기도도 좋습니다. 점심 기도도 좋고 저녁 기도도 좋고 밤 기도도 좋습니다. 그런데 유독 목사님들이 새벽 기도에 자꾸 치중해서 말씀만 하더라고요. 기도는 똑같은 기도예요. 대한민국 새벽 기도가 오늘 이 교회를 부흥시켰는 원인이 될는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새벽 기도 거기만 중요하게 그것만 강조해서는 안 됩니다. 새벽 기도하는 그에게는 새벽 기도로 인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그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단 말이에요. 새벽이 아니라. 여기는 기도가 소중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기도를 목사들이 모이면 새벽 기도 하는데 참 힘들어해요. 새벽 기도 하기가. 교회에서 어쩔 수 없이 새벽 기도 해야 되지만 목사들이 이제 좀 쉬러 가면 새벽 기도 하면서 투덜거리는 사람들 참 많이 있습니다. 예수는 계속해서 기도에 대한 강조를 우리에게 하셨더란 말입니다. 우리를 작별하신 후에 기도하러 산으로 가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하라. 시험에 들지 않고 깨어있어 기도하라. 서서 기도할 때 누구에든지 혐의가 있으면 용서하라.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해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그러면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누가복음 18장 1절에 항상 기도 낭망치 말아야 될 것을 저에게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가르친 이 사건 뒤에 기도가 필요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가 가르침에 집중하다 보면요,
이상한 사람으로 변질할 수 있습니다. 또 가르침, 치유받은 그 사람들이 다르게 생각할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는 그 중간에 기도하러 산에 오르셨지 않느냐라는 생각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는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예수께서 하신 세 가지 사역, 이렇게 하면 가르치시고 복음 전파하시고 치유하신 그 사역을 말합니다. 근데 마가는 가르치시고 치유하시고 중간에 기도가 들어가 있더라. 오늘 이 땅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치유하는 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게 잘못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사람들의 감정이 들어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기도하는 일이 중간에 들어갔고, 그 기도한 이후에 천국 복음을 전도하러 온 동네로 다니셨다는 말씀이 오늘 마가복음에는 기록되고 있습니다. 오늘 교회가 천국의 모형입니다. 천국 복음을 전파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곳입니다. 교회는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곳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나는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있어야 될 것입니다. 내가 교회에 있거나 직장에 있거나 어느 곳에 있더라도 내가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있다면 나는 천국을 가진 자가 되는 것입니다. 복음의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오늘 우리가 전해야 되는 사명,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를 전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는 우리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우리 위해서 사셨고, 우리 위해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하나님의 대속물이 되셔서 우리 모든 죄를 다 사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는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심으로 나를 하나님 앞에 의롭게 세우신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복음의 내용입니다. 이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 곧 우리들의 사명입니다. 예수의 우리를 향한 명령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 이하에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렇게 명령하셨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그 은혜를 입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백성 된 사람은 이 명령에 따라야 될 것입니다. 로마 10장 13절 이하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하는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휘함과 같으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그 걸음을 아름답다고 오늘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아름다운 삶을 사시기를 새해 첫 주일에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2절 상반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못 시간인데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셔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고 이 복음을 내가 듣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또한 복음을 선포하게 하셨습니다. 주님, 이 복음을 가졌사오니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걸음을 나도 걸어갑니다. 예수 그리스도처럼 내게 능력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베드로가 말합니다. 내게 은과 금은 가지지 않았으나 내게 있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있다는 사실을 베드로처럼 믿게 하시고 그 이름으로 오늘 병자를 일으키는 그 역사를 나도 감당하며 살아가겠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사탄을 멸하게 하시고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게 하시는 예수님의 그 사역에 주여 나를 세워주셨사오니 이제 이 사역 감당하면서 천국 복음을 전파한 일에 내가 사용되기를 원하오니 주여 나를 사용해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459장입니다.